자,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금요일은 아일신을 보는 날이죠. 아침에 일어나 슬기로운 신앙생활 14번째 시간입니다. 탄소 제로를 위하여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또 금요 행동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미국에서 큰 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선거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하고 너무 많이 다르죠. 좀 독특했던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를 자기가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누구를 투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 이름을 써붙이기도 하고, 담에다가 써붙이기도 하고, 또 뭐 그린에이크나 어디를 걷다 보면 거기서 선거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길에다가도 또 누구를 지지한다고 써놓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곳은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방식도 많이 다르고, 그 집계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어쨌든 조금 더 이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과 합치하는, 또 우리 가톨릭의 이 가르침과 합치하는 그런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국으로서도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미국도 모두 다 좀 더 안전하고 더 발전되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일들, 특히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정권,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좀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올리다 보면은 맨 처음에 접하게 되는 것이 이제 썸네일이라는 것이죠. 썸네일. 그래서 거기에 이 내용, 유튜브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넣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넘기다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화면입니다. 근데 그 화면 밑에 나오는 설명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유튜브가 어떤 내용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잘 쓰고, 그리고 뭐 유튜브의 뷰를 높이는 방법은 거기에 좀 자극적인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인데, 저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릴 때 보면 또 한 가지는 유튜브 쪽에다가 내가 어떤 방송인지를 올리는 그런 난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컨텐츠 자체가 어린이들을 위한 것인지, 뭐 어린이들은 보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그 엄격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유튜브에게 이 콘텐츠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것에 의해서 다른 컨텐츠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컨텐츠를 보고 나면 그것과 연결된 것들이 계속 추천 영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리는 이런 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쭉 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가 어떤 것인지, 주로 나에게 떠올라오는 화면이 어떤 내용들인지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튜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요하고 구독을 많이 누르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 이거 뭐 상식적인 것이죠. 물론 뭐 저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데에는 그렇게 뭐 욕심이나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제 11월은 위령성월이죠. 그래서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이었고 12월 2일은 위령의 날이었습니다. 죽은 신자들을 위한 위령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특별 그 전대사 기간으로 정하고 있죠. 올해는 이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상황 때문에 이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에 관한 교령을 조금 이렇게 좀 바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가 11월 한 달 내내로 연장되고 또 선행과 조건이 조정이 되는 그런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어느 날이든 묘지를 참배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 또 마음만으로도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들에게 통상적으로 전대사가 수여됐는데 이제 이것이 11월이 끝날 때까지 다른 날들로 이동될 수 있고 또 신자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날들은 그 날들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11월 한 달 내내 묘지 참배하면 전대사가 수여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른 날로 이동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8일간의 시간이 다른 날로 이동될 수 있다. 왜냐하면 11월 2일 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묘지에 가면 또 기도하는데 이 방역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말까지 뭐 어느 날이든지 이 8일이라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8일이 연속적으로 되지 않아도 분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었나. 11월 동안에 8일 동안 우리가 전대사를 얻기 위한 그런 묘지 방문과 또 기도들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날이라고 해서 대사가 전혀 없어지는 거, 이런 것은 아니죠. 또 이제 보면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모든 이들, 노인들, 병자들,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시기에 거룩한 장소에 다수의 신자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당국의 조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다른 신자들과 영적으로 결합하고 온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 고해성사, 영성체, 그리고 교황님 기도에 따른 지향에 따른 기도, 이런 것들을 빨리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묵주 기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 가운데 하나를 바치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은 우리가 전대사를 뭐 하루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도 한 번에 모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우리 지향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마 이 전대사는 한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대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기회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에 대한 사면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벌에 대한 어떤 용서, 사면 이런 것들이 바로 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대사는 특히 이 위령성월 위령성월 동안에는 우리가 더 열심히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그들이 빨리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공로를 쌓아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황님의 교리교육 시편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요 일반 알현을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시편 기도에 대한 나머지 해설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맨 먼저 그 아련을 시작하면서 독서자들이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있는 동안에 울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나 봐요. 교황님은 그 아이가 자신의 관심을 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울자 엄마는 아이를 달래며 젖을 물리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저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바로 엄마의 사랑이죠. 아이의 엄마는 온유한 사랑으로 아이를 달래고 젖을 물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당 안에서 아이가 울 때 아이가 울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울음소리는 하느님의 온유한 사랑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성당은 애초에 지을 때 crying room, 아이가 우는 방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들은 계속해서 움직이죠. 뭔가 만지려고 하고 그리려고 하고 부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면서 같이 부모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그런 분위기 같은 걸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은 성당에서만이 아니고 저는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물론 뭐 아이들은 힘들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부모가, 또 형제들이 이렇게 하느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 아이도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당에서 아이들이 울면 뭐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좀 많이 시끄럽게 울고 하면. 그렇지만 절대 아이가 울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는 성당, 뭐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분심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울릴 필요는 없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도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시편 안에는 악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고 자신의 오만함에 그 어떤 제동도 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시편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시편집은 기도를 삶의 근본적인 현실로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금욕주의의 대가들이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절대자와 초월자에 대한 언급, 하느님께 대한 이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이것과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있는 나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도 안 계시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방식으로 삶을 무릅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도에서는 알려주게 된다. 그러면서 가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또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현실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마주하는 것이죠. 그 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 그냥 이거를 양도 중요하지만 저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잠시지만 하느님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저는 진정한 기도의 시간이겠죠. 물론 그것은 기도를 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삶 중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따뜻한 마음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커져가게 되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일치하는 그런 시간,
또 어느 날 우리가 미사를 드렸는데 그냥 눈물도 나고 이런 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날 강론이 좋아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왠지 모르게 하느님과 일치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지내고 나면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교황님께서는 두께 또는 깊이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기도들의 시간들,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 있음을 느끼는 그 관상의 시간들을 지내고 나면 우리는 두께를 얻는다. 깊이를 얻는다. 이 뭐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치 하느님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쥐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더 성장하는 것이죠. 하느님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봉사는 피곤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시간이 길고 짧고보다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기도가 있으면 형제 자매 원수도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실 시간 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시간 내서 성당에 앉아서 시편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기도를 잠깐씩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받는 은총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까닭에 기도는 삶의 걱정을 덜어주는 진정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어쨌든 그러한 기도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각자를 책임있게 만듭니다. 우리 각자를 기도는 책임있게 만든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시편은 훌륭한 기도의 교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들은 가장 내밀한 개인적인 것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회당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 시편, 이런 기도들 우리가 뭐 미사 때나 다른 기도 때 하게 되죠. 1인칭 기도인데, 어떤 개인이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 이것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차츰 상당히 희미한 불빛에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이후에 도시 거리로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그러한 기도, 내 안에서 시작하고 나의 이 어떤 실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내 개인적인 상황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지만 또 시편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세상을 비추는 그런 그 확대, 완성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도 안에서도 세상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자의 구원에 대한 거룩한 약속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 시편에 가끔 나오죠. 가련한 이들, 불행한 이들, 핍박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세속의 부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도 안에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 우리가 좀 기도가 필요할 때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주 시편을 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느님 계신 곳에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위령의 날 미사 때 유튜브로는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라죠. 묘지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고 그렇다면 같이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사랑하지만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는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느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람들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또 마음의 원한을 품거나 증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교황님은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하고 마주하는 그 시간,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티칸 뉴스에서 제가 좀 많은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마존을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마존, 교회가 아마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아마존은 굉장히 다양한 곳이고 아주 역동적인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부족들이 있고, 부족들 또 많은 생명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이런 액션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는 또한 하느님의 손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70항부터 보면 교회가 아마존 지역에서 복음의 새로운 토착화를 이루려면 선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존 지역의 콜럼버스 시대 이전의 문화, 그것들을 교회는 수용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주교회의 산토도밍고 문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문헌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합니다. 이 산토도밍고 문헌을 보니까 1992년에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제4차 총회가 거기 산타도밍고에서 이루어졌고, 아메리카 복음화 5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그런 주교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356명이 참여했고, 여기도 보면 새로운 복음화 3000년대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내용은 뭐 저는 메대인 공예와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면서 가난한 평신도, 가정, 젊은이, 문화의 복음화 등의 우선적 사목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산토도밍고 문헌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 활동에 대한 열린 마음, 땅의 결실에 대한 감사, 인간 생명의 거룩한 본성, 가정의 가치 존중, 공동활동의 연대의식과 공동 책임감, 예배의 중요성, 내세의 삶에 대한 믿음, 그 밖에 다른 많은 가치들, 이런 것들이 콜럼버스 이전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지역의 문화, 이것이 우리 가톨릭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마존 지역의 토착 부족들은 삶의 본질을 행복한 삶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행복한 삶이라는 토착 부족들의 그런 그 삶의 본질,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의 화합과 우주의 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의 문화에서 나왔었던 것이죠. 삶을 공동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삶을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도 금욕주의적이고 검소한 생활하면서 기쁨과 충만함을 찾는 힘, 이런 것들로 이제 행복한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기에는 또한 미래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담는 자연을 책임감 있게 보살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착 부족들은 기쁜 절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쁜 절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토착 부족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기쁜 절제라는 것입니다. 철제가 아니고 절제.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축적하지 않고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 불필요한 파괴를 일삼지 않으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 그들은 지구가 그들 생계를 위하여 스스로를 내어주는 너그러운 원천인 동시에 존중 어린 부드러운 사랑을 촉구하는 모성의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복음화 과정에서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착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삶, 이것들이 복음화 과정에서 존중되고 고려되어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자연에 대한 것들, 또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이런 그 위험성이 우리에게 현실로 닥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겠죠. 제가 사는 집 그 발코니에서 레이니 여산이 보였었어요. 이 7월, 5월, 6월, 7월 그때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물론 날씨가 흐리기도 하지만 또 매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기쁘게 절제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아마존의 토착 부족들로부터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토착 부족들의 그런 행복한 삶이라는 곳에 바로 하느님의 손길을 함께 접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할까 봐요. 사랑하는 아마존,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끝내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지구도 생각하고 또 우리 이웃도 생각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신앙 안에 머무르고 기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바이바이.